욥기 강의 14번째로 은혜를 베풀어 주신 하나님께 모든 영광을 돌려드립니다. 지난 시간에 우리가 말씀을 상고할 때에 인간의 넷째에서 다섯째, 여섯째 시기의 마음 땅은 헤아릴 수 없이 청량할 길 없이 너무나도 빠르게 지나간다고 말씀을 상고했습니다. 이 이야기를 욥은 계속 생각을 하고 또 음미하는 가운데에 오늘 10장 1절에서 5절 말씀 가운데에 이어서 욥의 고백이 지금 무슨 고백입니까? 내 영혼이 살아가기에 너무나도 고바쁘고 괴롭고 그리고 피곤하다고 하는 솔직한 그런 고백을 통해서 인생의 넷다섯 여째 시기의 마음 땅의 시간들이 빨리 지나가고 있는 그 의미를 좀 더 욥에 의하여 구체적으로 우리가 상고하면서 피차 은혜를 나누고자 하는 것입니다. 인간은 이 넷, 다섯, 여섯째 시기의 마음 땅이라고 하는 말은 무슨 말이냐? 하나님이 근본 의도하신 높은 뜻은 하늘들이라고 하는 것이고, 이 하늘들을 높은 뜻을 세우신 그 뜻은 어디에다 계획을 두셨느냐? 네 다섯 여섯째 시기인 인간의 마음 땅을 향한 계획을 세우시고 하나님이 근본 의도하신 높은 뜻을 계획을 세우시고 지금 현재 영원전부터 영원까지 실행을 해나가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하면 인간의 이 마음 땅 속에는 무엇이 자리 잡고 있기에 하나님의 의도하신 계획이 바로 인간 마음 땅을 목표에다가 두고 계시느냐? 창세기 1장 2절의 그 땅은, 인간의 마음 땅은 창세기 1장 1절에 하나님이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시니라고 말씀하신 그 천지에 있어서 하늘들과 그 땅은 그 말씀입니다. 어떤 상태로 있었느냐? 하늘과 땅이 동격으로 놓여진 그런 하늘을 얘기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하늘과 땅이 하나로 결합된 상태의 창세기 1장 1절의 결론의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마는 이렇게 결론에 이르기 전에 그 땅의 상태는 어떠했느냐 그 말씀이에요. 그 땅은 혼돈과 공허와 어둠이라고 하는 이 무적행의 얼굴들이 인간의 마음 땅을 옥으로 가두고 있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인간의 마음 땅에 자리 잡고 있는 이 무적행의 얼굴들은 인간들이 스스로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인간은 하나님이 창조하신 피조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누가 창조를 하셨느냐? 창조주인 하나님께서 창조를 해 놓으셨다고 하는 결론을 우리가 분명하게 기억해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 욥의 지금 반기가 뭡니까? 욥이 지금 불만을 토하는 내용이 무엇입니까? 인간의 마음 땅 속에 자리 잡고 있는 혼돈과 공허와 어둠이라고 하는 이 무적행의 옥을 누가 창조했습니까? 하나님이 창조하지 않으셨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이 창조하신 이 인간의 마음 땅이 마음 땅에 자리 잡고 있는 어두운 무지를 깨트려서 죽여서 소멸시켜서 하나님의 생명으로 살아나야 하는 그런 마음 땅인데 이 땅의 시간들이 너무나도 빨리 흘러가고 있다.
인간의 생각으로 측정하기 어려울 정도로 빠른 속도로 흘러가고 있다. 배와 같이 흘러가고 있다고 그랬습니다. 배라고 하는 말은 무슨 말입니까? 첫째에서 여째시기 하나님의 지혜의 법으로 인간 마음 땅에 자리 잡고 있는 어두운 무지를 깨트리면서 소멸시켜 생명으로 살아나게 하는 사역을 하는 배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인간 마음 땅의 어두운 무지를 깨트려서 죽여서 소멸시키는 이 사역을 해나가는 배 안에서 인생은 살아가야 되는데 이 시간이 너무나도 빨리 흐르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오늘 요의 고백이 무엇입니까? 내 영혼이 살기에 너무나도 고달픕니다. 이 내용은 번역이 잘못된 내용입니다. 내 영혼이 살기에 너무나도 피곤하고 고달프다는 말이 무슨 말입니까? 말이 안 되는 얘기예요. 오역이기 때문에 번역이 잘못됐다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내 영혼이 아닙니다. 오늘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를 믿고 마음 땅에 자리 잡고 있는 무적행의 얼굴들을 깨트려서 하나님의 생명으로 살아나야 할 피조물이 영란한 현상의 실존인데 우리의 삶의 목표가 무엇인지 분명하게 개념 정리가 안 돼 있다고 하면 우리의 영혼에 살아가는 이러한 실상의 모습들도 다 허무인 것으로 끝나버리고 만다는 결론에 이르게 되는 것입니다. 내 영혼, 모든 사람들은 다 일반적으로 영혼이라고 하는 단어에다가 다 집어넣어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거야말로 너무나도 어이가 없는 개념 정리가 되지 않은 채 막연한 영혼의 상태를 우리가 구상하면서 내 영혼이 잘되고 내 영혼이 기름지고 내 영혼이 그리스도 예수의 생명으로 살이 찌는 것만을 막연하게 기대한 채 십자가 6걸음을 걸으면서 고난 속에서 우리가 무지와 싸우면서 살아가는 상태일 수밖에 없다고 하는 것에 대한 안타까운 그런 심정으로 오늘 욥이 내 영혼이 살기에 고달픕니다. 이거를 정확하게 결정을 하면서 욥이 오늘 불만을 토하고 있는 이 내용의 근본적인 문제부터 하나하나 시간이 되는 데까지 우리가 상고해 나가면서 은혜를 나누고자 하는 것입니다. 많은 분들은 이 내용을 정확하게 지금 개념 정리를 못하고 있는 채 인간은 막연하게 영혼 육이라고 이렇게 구분을 지어가지고 삼분법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 혼이라고 얘기하고 있는 이 내용을 성경에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는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생명의 정신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생명의 정신과 혼은 완전히 다른 개념입니다. 이 개념이 어떻게 삼분법이 돼가지고 기독교 교리의 구축을 이루고 있는지 그건 알 수 없습니다만은 혼에 대해서 얘기를 한다고 하면 생명의 정신이 오역된 그런 내용입니다. 생명의 정신이 뭐냐? 창세기 1장 20절로 가야 됩니다. 창세기 1장 20절에 뭐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셨습니까? 물들은 생명의 정신이 떼지어서 번성케 하라. 땅이 궁창의 하늘들 위에는 새가 나르라.
이렇게 말씀이 번역되어 있습니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이 물들은 어떤 물입니까? 창세기 1장을 모르면 하나님의 말씀 전체는 우리가 열어갈 수가 없는 겁니다. 창세기 1장이 하나님의 근본 의도하신 높은 뜻과 계획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근본 의도한 높은 뜻과 계획을 모르는 한 66권의 하나님의 경전의 말씀은 정확하게 열어갈 수가 없다는 것을 분명하게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칼빈은 요한계시록을 주석을 안 했습니다. 많은 분들은 칼빈을 얘기하기를 너무나도 겸손해서 요한계시록을 감히 어떻게 주석을 할 수가 있느냐. 겸손해서 주석을 안 했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겸손할 것 같으면 애당초 주석을 시작을 하지 말지. 하나님의 말씀을 주석을 시작해 놓고 결론을 내지 않은 게 무슨 겸손입니까? 창세기 1장의 결론이 요한계시록이에요. 하늘에서 이루어지는 사건들이에요. 하나님이 근본 의도한 높은 뜻과 계획을 모르면 하늘에서 결론 지어지는 내용들을 알 수가 없는 겁니다. 오늘 창세기 1장 20절에 생명의 정신이라고 하는 네페시하야라는 단어를 생물로 번역을 해놨다고 말이에요. 이 생물로 번역을 했어요. 이 물들이 무슨 물입니까? 인간 마음 땅의 혼돈과 공허와 어둠이라고 하는 무적행의 얼굴들이라고 나와 있지 않습니까? 물들이에요. 공허 혼돈의 흑암을 담고 있는 것은 무적행의 물들입니다. 물은 두 개의 종류의 물이 있어요. 무적행의 인간 마음 땅에 무적행의 물이 있는가 하면 하늘들의 물이 있는 거예요. 성경은 전부 물 얘기입니다. 왜 물이 나오는 겁니까? 인간 마음 땅의 무적행의 물을 하늘들의 물로 바꿔야 하기 때문에 전부 물 얘기가 나오는 거예요. 노아 홍수도 물 바꾸는 얘기입니다. 무적행의 물을 하늘들의 물로 바꾸는 사역을 하는 내용이에요. 인간 마음 땅에 무적행의 물들이 히브리어 단어로 엘마코메아도 하나로 결합하기 위하여 하늘의 물이 물로 하나로 결합하기 위하여 무적행의 물들이 하나로 뭉쳐서 일어날 때 어디로 올라갑니까? 궁창으로 올라가는 거예요. 제가 설교 말씀드리는 이 내용의 단어의 개념들을 잘 모르시면 히브리 원전으로 공부를 하시기를 바랍니다. 궁창으로 무적행의 물들이 올라가는 거예요. 왜 올라갑니까? 하늘들의 물과 하나로 결합하기 위해서는 궁창으로 올라가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하늘들의 물은 무적행의 물들과 하나로 결합하기 위하여 어디로 내려와야 합니까? 궁창으로 내려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궁창에서 하늘들의 물과 무적행의 땅의 물이 하나로 결합을 하는 겁니다. 그러면 궁창에 모인 이 물들은 어떤 물들입니까? 하늘의 물도 아니고 땅의 물도 아니에요. 하늘의 물과 땅의 물이 하나로 결합되기 위한 물들입니다.
이제 사역을 해야 물이 바꿔지는 거예요. 사역을 해야 물이 바꿔지는 거라고. 그러면 이 물이 무슨 물입니까? 이 물이 바닷물입니까? 이 물이 무슨 물입니까? 성경을 문자대로 읽으면 넌센스가 돼버리는 거예요. 말도 안 되는 얘기가 돼버리는 거라고. 이 물을 무슨 물로 지금 보고 번역을 한 겁니까? 생물이라니. 바닷물로 봤기 때문에 생물이 나오는 거예요. 생물은 뭡니까? 바닷물 속에서 사는 모든 물고기를 비롯한 일련의 살아있는 생물들을 얘기하는 거 아닙니까? 왜 바다 밑에 사는 물고기들의 생물들이 여기에 나옵니까? 이 물이 무슨 물인데 하늘들의 물로 바뀌는 건데 무정행의 공허한 흑암이 완전히 깨어져 버리고 하늘들의 생명의 물로 빛의 물로 바뀌는 물들인데 무슨 생물들이 여기서 나오겠습니까? 바닷물로 봤다는 얘기예요. 하나님이 생물이라고 번역한 히브리 원절에는 뭡니까? 네페시하야예요. 네페시하야. 이거를 생명의 정신이라고 번역하는 거예요. 한글말로. 생명의 정신. 누구의 생명의 정신입니까? 하나님의 생명의 정신이죠. 사람의 정신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정신이에요. 사람의 손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정신이에요. 하나님의 생명의 정신이 이 물속에서 확장되고 번창해 나가도록 물들은 어떻게 해라? 사역을 해라 그 말이에요. 사역을 해라. 물이 바꿔지게 해라 그 말이에요. 내용이 바뀌게 해라. 생명이 없는 무지의 물이 생명이 있는 빛의 물로 바꿔지게 해라. 이게 번창하고 열매 맺는 거죠. 이렇게 열매를 맺었을 때 땅이 궁창의 하늘에는 새가 날아라. 무슨 말입니까? 왜 새가 날아갑니까? 창세기는 새가 3번이나 나와요. 새가 뭐길래 새를 강조해서 새가 떼져가라. 새가 날아라. 왜 나옵니까? 날아다니는 새가 아니에요. 비유입니다. 하늘들의 물이 생명의 정신이 떼지어서 모이고 또 모이고 물이 바뀌는 겁니다. 생명의 물로 모여서 떼지어서 무지는 무지의 물이 하늘의 물로 생명의 물로 빛의 물로 바뀌는 거예요. 떼지어서. 그랬을 때 떡대가 이루어지는 겁니다. 한 번 겹치고 2번 겹치고 3번 겹치고 이게 새가 떼지어서 간다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이렇게 떼가지고 나면 그 다음에는 어떻게 합니까? 날개가 돌아서 훨훨 나르는 거예요. 날개를 달아야 날개를 달고 날 수 있는 거예요. 믿음의 날개. 우리는 영혼이라고 막연하게 지금
영과 혼을 같이 섞어서 지금 영혼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잘못 알고 계시는 겁니다. 영과 혼은 달라요. 영과 생명의 정신은 다르다고요. 그렇기 때문에 개념 정리가 되지 않으면 믿음이 생길 수가 없는 거예요. 믿음은 어디서 생기는 겁니까? 생명의 말씀을 받아야 믿음이 생기는 거예요. 아무렇게나 만남 소리 들은다고 믿음이 생기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을 들어야 믿음이 생기는 거예요. 믿음이 자라는 겁니다. 오늘 좋은 말씀 듣고 갑니다. 이게 생명의 말씀을 듣고 간다는 얘기입니까? 강연들어 나온 겁니까? 철학 얘기 들어 나온 겁니까? 무슨 말씀들을 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을 받았으면 하나님 생명의 말씀에 내가 착고가 채워져서 이 말씀에 붙들린 바가 되어서 그 말씀에 한 말씀을 붙들고 적용하고 익혀서 무지와 싸워 승리하는 생명의 원천인 말씀이 되어야죠. 이게 은혜입니다. 우리가 은혜 받았다고 하면 그냥 좋은 말씀 듣고 갑니다. 전혀 믿음 없는 소리입니다. 오늘 받은 말씀에 착고가 채워져 세상에 나가서 이 말씀 붙들고 세상을 이기고 나 자신을 이기고 육의 생각을 이기고 승리하고 착고가 채워 생명으로 바꾸겠습니다. 이게 믿음의 고백이에요. 생명의 정신이 이거야 영적인 존재로 바뀌는 거예요. 로마서에 뭐라고 말씀했습니까? 첫사람 아담은 생명의 정신이 익은 자이고 둘째 아담 그리스도 예수는 영이 익은 존재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땅에 머물러서 네 다섯 여째식이 마음 땅의 어두운 무지와 싸워서 고난과 역경을 통과하면서 오늘 욥이 탄식을 한 내용과 같이 우리가 탄식하면서 십자가 6걸음을 걸어가는 이유가 뭐냐? 생명의 정신이 익어줘야 되는 거예요. 생명의 정신이. 욥이 지금 영원히 살기에 내가 고달프다는 얘기가 아니라 나의 생명의 정신이 생명으로 살아나기에 생명으로 마무리하기에 너무나도 피곤하고 고달프다는 얘기예요. 이걸 이렇게 읽어나가면 어떻게 합니까? 그래야 영적인 존재가 되는 거예요. 생명의 정신이 토끼가 되고 날개를 달아서 완성이 되어야 그 다음에 그리스도 예수가 영적인 존재로 바뀌어지듯 우리도 영적인 존재로 바뀌는 거예요. 똑바로 알고 똑바로 믿으십시다. 전임 만물을 창조하신 창조주 하나님은 이방 종교와 같은 교주가 아니에요.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영원 전부터 영원까지 존재하시는 분인데 우리가 예수를 믿는 걸 뭘 얘기하는 겁니까? 그냥 선하게 살기 위해서 예수 믿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을 알기 위해서 하나님을 배워나가는 거예요. 뭐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배워나가는 겁니다. 하나님을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의도가 뭔지, 하나님의 계획이 뭔지 알아야 나의 실존을 알 수 있는 거예요. 내가 믿는 하나님의 실존을 모르면 나라는 실존도 모르는 거예요. 막연한 신앙생활은 존재할 수가 없는 겁니다. 막연한 신앙생활은 샤머니즘이에요. 오늘 욥의 고백이 얘기입니다. 생명의 정신을 모르면 다 허상이에요. 이거를 모르고 있어요. 막연하게. 내가 지금 생명의 정신이 하나님의 생명의 정신, 무지를 깨뜨리고 생명의 정신으로 산 존재가 되어야 되는데 시간은 짧고 시간은 빨리 흘러가니까 짧고 무지와 싸우는 이 고난은 그대로 더 양은 많아지고 감당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 얘기입니다, 지금. 오늘 욥의 고백을 우리는 깊이 생각을 해야 돼요. 욥의 고백을 모르면서 만일에 신앙생활을 한다고 하면 다 헛되고 헛된 것으로 끝나버릴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래서 욥이 지금 뭐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까? 지금 예? 내가 마음이 너무 답답해서 괴롭고 내가 지금 마음 속에 이 담겨 있는 불만을 털어놓겠습니다. 털어놓는 것이 하나님 앞에 범죄한다는 걸 내가 압니다. 답답해서 지금 그렇게 하는 것이니 하나님 나를 정죄하지 말아 주십시오. 죄를 졌다고 그러지 말아달라 그 말이에요. 그래야 내 마음이 좀 한순간이라도 좀 위로를 받고 이렇게 떠들어대고 나면 내 마음이 좀 후련하지 않겠습니까? 솔직한 정난한 마음 땅의 고백을 욥이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 모두 다 신앙의 여정길을 걸어가면서 이런 고백은 다 있는 거예요. 다 있는 겁니다. 이와 같이 솔직하게 하나님 앞에 전부 토해내세요. 전부 토해내시라고. 그러면서 욥이 지금 오늘 얘기하는 게 뭡니까? 예? 하나님이 첫째, 둘째, 셋째 시기로 인간들의 마음 땅에 혈과 육도 물론 하나님이 창조하셨지만 인간의 마음 땅도 하나님의 법인 첫째, 둘째, 셋째 시기 손으로 창조해 나가시는 존재가 아니십니까? 그래서 첫째에서 여째 시기 안에서 내 마음 땅을 오그로 가두고 있는 혼돈과 공허와 어둠이라고 하는 무적행의 얼굴들과 계속 싸워야 되니까 육의 속성과 싸워야 되니까 고난은 필연적입니다. 역경은 필연적으로 오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서 고난이 온다고 하니까 무슨 3차 대전에 위협을 받는다든가 자꾸 공포분위 속에 집어넣지 마세요. 심지어는 전부 이 고난을 환난으로 다 바꿔놨어요. 환난이 아니에요. 내 마음 땅에 무지와 싸우는 역경입니다. 고난이에요. 먹고 살기 위해 힘든 고난을 이기는 게 아니에요. 자기와의 싸움, 나 자신과 싸움,
육의 생각과 싸움, 짐승과 싸움. 왜? 하나님의 성품, 하나님의 형상으로 바꿔 나가야 되기 때문에 이 고난은 필연적이다 그 말이에요. 만일에 지가 고난을 얘기하고 역경을 얘기하니까 이야 설교 못 듣겠다 이렇게 하고 설교를 접는 분이 계시다고 하면 엄청난 대환난을 겪을 수밖에 없다는 것을 미리 경고해 둡니다. 경고해 두는 거예요. 하나님처럼 돼가는데 이런 역경과 고난은 필연적이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은 육이 아니시잖아요. 영이시지 않습니까? 영적인 존재로 바꿔지는 건데 이런 고난은 필연적인 거죠. 왜 오늘날 죽어라? 왜 오늘날 고난을 겪어야 된다는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뭐 때문에? 듣기 좋은 얘기만 선포하는 게 하나님 말씀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해야지. 전지적 입장에서 똑바르게 선포해야죠. 생명의 말씀인데. 욥이 지금 오늘 뭐라고 또 얘기를 하고 있습니까? 예? 하나님이 육이십니까? 하나님의 눈이 사람의 눈이 보는 것과 똑같은 그러한 눈을 가지고 사람의 눈이 보듯 하나님의 눈으로도 그렇게 똑같이 사람의 눈과 같이 보고 계시는 거냐 그 말이에요. 하나님은 육이 아니시잖아요. 그런데 왜 하나님은 네 다섯 여째씩인 마음 땅의 시간이 이렇게 빨리 흘러가고 있는데 악한 자들이 뭡니까? 바로 네 다섯 여째씩으로 마음 땅을 바꾸고 이거 무지를 죽이고 생명으로 살아난 그런 자가 아니라 예수를 믿는다는 종교 행위를 하고 머리가 구원받지 못한 자들이 경건하지 못한 자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를 믿으면서 형식적으로 예수 믿는 거라. 율법 행위 밑에 예속되어 있는 거예요. 종교 행위를 하고 있는 자들입니다. 이게 악한 자들이 들어가는 거예요. 왜 악한 자들에게는 빛을 비춰주십니까? 이렇게 고난의 역경을 걸어가면서 첫째에서 여째 시기를 승화시키면서 괴로움 이 길을 걸어가는 사람을 하나님은 칭찬을 해주는 게 아니라 오히려 더 무기를 깨뜨려서 생명으로 완전히 정착이 되는 존재가 되라고 채찍질을 하면서 머리가 바꿔지지 아니한 악인들에게는 왜 생명의 빛으로 환하게 그들의 앞을 비춰주십니까? 하나님의 공의가 아니잖아요. 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들어와서 좁은 길을 걸어가는 자들은 예언을 안 해주시고 악한 행위를 하나님을 대적하고 대드는 자들을 생명의 빛을 비춰주고 계십니까? 불공평하다 그 말이에요. 분통이 터집니다 그 말입니다. 육적으로 보면 견딜 수가 없는 거죠. 하나님은 분명히 말씀을 드립니다마는 사람이 보는 눈과 같은 눈으로 보고 계신 분이 아니십니다. 하나님은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창조주예요.
하나님의 넷다섯 여째 시기의 시간과 인간 마음 땅에 자리 잡고 있는 넷다섯 여째 시기는 시간이 달라요. 시간이 다릅니다. 아니, 그럴 거 아니에요. 하나님은 영원 전부터 영원까지 존재하시는 분입니다. 인간들의 이 시기는 어떤 시간입니까? 혈과 육으로 이 땅에 머무는 시간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시간은 우리의 혈과 육의 시간과 같지가 않잖아요. 영원 전부터 영원까지 시간을 가지고 계시잖아요. 다르지요. 그런데 하나님은 왜 혈과 육의 시간을 가진 인간과 같은 그런 시간으로다가 자꾸 말씀을 하고 계십니까? 영원한 시간을 가지고 계신 분인데 이게 답답합니다. 욥이 지금 이건 착각을 하고 있는 거예요. 착각을 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분명히 여기서 기억을 해둘 것이 있습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 넷다섯 여째 시기의 이 시간들은 혈과 육과 같이 흘러가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지금 말씀하시는 그 시간은 뭐냐? 이 땅 위에서 우리에게 주어진 이 시간은 혈과 육에 존재하는 시간들이에요. 그러면 이 마음 땅 안에 자리 잡고 있는 혼돈과 공허와 어둠이라고 하는 무적의 얼굴들과 싸워야 되는데, 싸워서 빛으로 바꿔야 되는데 이 짧은 시간에 이거를 다 완성하지 못하는 것이 인간의 솔직한 시간들이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더 쉽게 말씀을 드리면, 자, 이 땅에 살아가면서 넷째 시기까지만 우리가 어두운 무지와 싸워서 빛으로 바꿨다고 가정하십시다. 그러면 다섯째, 여섯째 시기는 빛으로 바꾸지 못했잖아요. 그러면 이걸 어떻게 할 겁니까? 나머지는 무적행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무적행이 바로 어디입니까? 수월이에요, 수월. 불못이죠, 불못. 불못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불못에 떨어져 가지고 혈과 육의 몸을 가지고 무지와 싸워서 생명으로 살아나는 시간을 만들지 못하고 시간을 그냥 허송세월한 자들은 불못에 들어가서 이걸 다 채워야 돼요. 이걸 다 채워야 돼요. 하나님이 지금 시간이 없다고 빠르다고 하는 얘기는 사람의 혈과 육의 시간만을 가지고 얘기하는 게 아니죠. 하나님의 시간 가지고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불못에 들어가는 시간을 가지고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이 땅에서 죽고 끝나는 거면 더 이상 얘기할 거 없습니다. 죽는 거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불못에 떨어지는 거예요. 떨어져 가지고 채우지 못한, 무지와 싸우지 못한, 생명으로 빛으로 바꾸지 못한 이거를 채워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시간과 인간의 시간은 다른 거예요. 욥은 지금 그거를 사람의 시간만으로 생각을 하고 왜 사람의 시간으로 맞춰서 얘기를 합니까? 이걸 불만을 토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혈과 육의 몸이 끝났다고 해서 끝나는 게 아니에요. 불못에 떨어져서 하나님의 시간 안에서 이 혈과 육의 몸을 가지고 이루지 못했던 무적행의 얼굴들과 싸우는 그 사역을 계속 사역을 해서 싸워서 생명으로 빛으로 살아나는 그런 사역을
마무리를 시켜야 되는 겁니다. 이것을 모르고 있다고 하면 신앙생활을 잘못하고 있는 겁니다. 무적행을 모르고 불못을 모르고 있다고 하면 정말로 예수를 잘못 믿고 있는 겁니다. 우리 말씀을 가지고 정말로 정신 바짝 차려서 빠른 세월 아무도 막을 수 없습니다. 이 땅에서 우리가 주어진 혈과육의 시간에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빛으로 어둠을 깨뜨려서 생명으로 바꾸는 이 계획 하에서 우리가 모든 것을 완성해서 6일 끝나는 그때 백보자 심판대 앞에서 천국과 불못으로 갈라질 때 그대로 불못은 경유하지 말고 하나님의 왕국으로 들어가는 놀라운 축복을 모두 받고 할렐루야 거룩한 성호를 찬양하는 믿음의 승리자들이 되시기를 그리스도 예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아멘.